천천히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련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눌 겁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그리스도로 온 이브라입니다. 그래요. 이 한 주제 가지고 수련회 마칠 때까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리더들의 생애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요, 끝맺음을 이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굉장히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그런 리더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욥, 다니엘, 그리고 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이거 더 있긴 한데요. 이것보다 더 많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끝맺음을 잘한 리더들이 많지 않다는 건 뭘 보여줄까요? 그만큼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 믿음을 지킨다는 게요,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끝을 잘 맺지 못한 경우, 한때는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리더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예를 들면 삼손, 엘리, 사울, 솔로몬 등이에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본문은 기드온 스토리의 이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이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사사기 구조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구조는 기드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를 어려운 말로 나오긴 했는데 교차대구라고 해요. 교차대구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방식, 사사기 구조로 지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온니엘, 에웃, 드보라, 기도라, 그리고 기드온까지 있죠. 그리고 아비멜렉, 입다, 삼손. 자, 이렇게 중심에 기드온을 세우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비멜렉부터 이렇게 되는 요런 형식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가운데에 기드온을 놔뒀다는 거는 핵심을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사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룻기도 여러분이 잘 눈치 못 채셨겠지만 룻기도 이런 구조 교차대구법을 사용합니다. 자, DBS를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사사기를 했기 때문에. 자, 기드온 이야기를 기점으로 사사들이 지금 온니엘, 에웃, 드보라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사인데요. 아비멜렉, 기드온도 전후반으로 나뉩니다. 아비멜렉부터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사사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지금 정확하게 기점을 나누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 사사가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을 때 한 가지를 여러분이 유의해야 하면서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이러한 단어는 성경에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규모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것이 300명의 용사들이었죠. 두려워 떠는 자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들, 이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300명의 용사로 몇 명을 물리치죠? 18만 5천 명의 이 대군을 물리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보여주나요?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전쟁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점점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8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죠? 여호와를 위하라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계속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 그 전에 17절에도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지금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신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왕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지금 자기 이름을 왕의 위치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타락의 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기드온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내용부터는 하나님의 전쟁으로부터 지금 이제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어요.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권력의 근데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기드온의 출신도 보시면은 가장 약한 부족 그리고 막내였어요. 왜 이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이라는 죄가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죠. 사탄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교만하고 있는 내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만에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신약에서 본다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만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수련회 첫날 저녁에 제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적인 조건, 우리가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인간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내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은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한 이 300명을 미디안이 아닌 동족을 죽이는 데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개인적인 복수로 이 300명을 동원하기도 해요. 소심한 기드온이 권력에 점점 이 폭군이 되어가는데 불구하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되니까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전까지는 어떤 사사도 지금 왕의 자리를 제안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배신자들을 막 숙청하고 적군의 이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막 취해서 그 행진하는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그들은 그들이 바랬던 이 왕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를 다스려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왕이 되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기드온이 23절에 답변을 합니다. 자, 한번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잘 보세요. 점점 타락해 간다고 했잖아요. 7장부터 타락해 가는데요. 지금 이 기드온이 갑자기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누구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상해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 만약 기드온의 스토리가 여기서 그냥 끝났다. 그러면 기드온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킨, 그래도 믿음을 지킨 자라고 좀 칭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드온이 지금 한 말에 이어지는 그 말은요, 기드온이 지금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해요. 자, 그 다음 절이 뭐냐면요, 24절이에요.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이 백성의 제안을 거부해요.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고 대신 나에게 금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의 이 요청을 기꺼이 들어드리죠. 25절에 즐거이 드리리다 하는데 이건 정말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 왕에게 바치는 그런 뭐 뇌물처럼 굉장히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이 행동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살짝 자기는 한 발 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법. 자, 백성들이 겉옷을 펼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금귀거리를 막 던진다고 해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요. 보통 세겔 하면은 11.4g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1700세겔이래요. 그러면은 약 20kg인 겁니다. 20kg가 금이면 지금 얼마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세로 한번 계산기를 돌려봤죠. 그랬더니 80억이에요. 한 번에 80억을 챙긴 거예요. 제대로 한번 사기치고 한탕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80억 대단합니다.
기드온이 공식적으로 이 왕은 아니었지라도 그가 누리게 된 부요함은 그냥 왕인 거예요, 왕. 자, 기드온은 이렇게 모은 금으로 무엇을 만드냐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죠?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각종 이 보석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금으로만 에봇을 만들어요. 그 에봇이 다 각자 그 보석들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금으로만 만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 성읍 오브라, 이 오브라를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에봇을 자기 고향에 둬서 종교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 의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기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으로 인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자신의 이 야망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29절 이후에 보면 아내가 몇 명이냐면요, 7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내가 많다는 건 뭐냐면요, 그 주변 국가들이 국가 왕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권력이었거든요. 지금 아내가 70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주변 국가들의 이 왕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짓지요. 아비멜렉 이름 뜻이 중요합니다.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기드온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은 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최대의 우상이 세 가지로 얘기하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세 가지에 지금 다 걸립니다. 탐심이 엄청납니다. 백성들로부터 금 귀걸이 외에도요, 초승달 장식과 폐물, 그리고 미디안 왕복과 낙타 장신구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는 게요? 아니에요. 이 물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우리가 눈이 멀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에게서 절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기는 하는데 만약 정말 제대로 된 사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다라고 이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지 맞는 사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발언에 침묵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잘 알고 보면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의 사역에 그냥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겉으로 주님의 이름을 막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개인의 목적을 채우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맛본 후에 기드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사사였는데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듯 기드온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사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러한 생각을 한번 가졌거든요. 그럼 기드온은 구원받지 못한 사사인가? 삼손 구원받지 못한 사사인가? 삼손은 구원받지 못했나? 막 자살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이 잘못했다고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여러분 보시면 믿음의 인물 중에 하나로 누가 있냐면 기드온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가진 믿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보인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혈기와 감정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곤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죄와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맡겨준 그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도 끝도 같은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사명을 해도 주님의 삶을 감당해도 나의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시고 우리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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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잘했다 칭찬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겸손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처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 감당하고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있다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내가 다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비전스 청년부 위해서, 우리 수련회 위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원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뜻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인해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사명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웠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사명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전스 청년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찾기 원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있도록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시오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 여건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